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축하합시다. 복된 성탄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남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을 감사할까요? 옆에 분들하고 고백합시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교회 생활할 때에 또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되고 그리고 또 이해가 되고 또 믿어지는 부분들도 있기도 한데 가장 마음이 어렵고 앉아있기 힘든 설교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자꾸 감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또 믿음의 선배를 만날 때마다 계속 자신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 그러면서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한 가지가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 안에는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집사님이 내 입장이 되어 보시면, 성도님이 내 입장이 되어 보시면 감사가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지금까지 청년으로 자라면서 한 번도 다른 똑같은 학생들처럼 그런 부모의 좋은 혜택과 영향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다른 공부 잘한 청년들처럼 좋은 그런 이름 있는 대기업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외모가 아주 특출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자친구도 없고 모든 것을 따져봤을 때에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자기에게는 감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동안 이런 어떤 환경 때문에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이 지쳐서 약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잠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어떤 내 상황과 입장에서 계속 부딪히는 것은 감사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의 하박국 선지자라는 그 선지자의 그 고백을 통해서 볼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에 고백하는 그 고백은 결국 어떤 고백을 가지느냐,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리고 또 울타리 안에 양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라는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백의 의미는 감사는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비교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철저하게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믿음의 태도에서부터 신앙의 태도에서부터 감사가 되어질 때에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출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밭에 먹을 것이 있고 또 저금 통장에 돈이 좀 가득 있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 되고 모든 어떤 감사의 조건이 여기서부터 출발되는데 그러나 때로는 이런 조건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성취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만큼 그것이 나에게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할까? 어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까? 이것은 이 성탄절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신앙의 또 다른 출발이 되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예.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힘들어하던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란 이름은 그가 자기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오늘도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자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에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 이후의 그 인간의 범죄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계속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도 그들 안에 무서움과 두려움에 그들은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 가운데 그들이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가?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 범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끊임없이 어디론가 자꾸 숨는, 그래서 오늘도 나무 뒤에 숨어야만,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야만 안정감을 가지는 그런 인간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죄 때문에 고민하고 숨는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세우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찾아다니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왜 이 죄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가? 그것은 죄는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범죄 위에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생명이 끝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다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표하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는데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그 어떤 조건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오늘도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진리를 우리가 가슴에 품고 묵상하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가 회복되리라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감사를 이루어야 되는가?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예,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왔는가를 돌아볼 때에 그 속에서 내가 약속을 얼만큼 신실하게 지키고 살아왔는가. 부부 사이의 약속, 부모와 자녀 사이의 약속, 그리고 성도와 성도 사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그 약속들, 심지어 나가서 더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신년의 서원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얼만큼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는가.
물론 지켜온 약속들도 있지만 사실 솔직하게 돌아보면 지키지 못한 약속들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한 그런 어떤 때로는 그 약속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환경과 상황과 형편이 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내가 기억은 하고 있지만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약속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의 자녀 삼으셨다라면 절대 우리를 버리는 일이 없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은혜처럼 너희 자녀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창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번창케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와 너희 가정과 또 너희 교회에 또 너희 인생에 너희 자녀들에게 내가 등불이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수차례 약속을 어기고 또 그 약속 어김 속에서 많은 배신감을 가지고 또 서로의 신뢰가 깨어지고 수치 속에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신실한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가 너희 인생의 빛이 되어주고 또 나아가서 내가 너희 요새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이 성탄절에 묵상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셔서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그 말씀을 이루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카네이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성탄절을 통해서 오늘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셨지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도 신실하게 그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이렇게 축복할지니 그러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늘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고 그 축복의 근거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자녀를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를 축복하고 목회자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을 축복할 때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요. 우리 23절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이 성탄절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받아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자체가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한낱 피조물과 함께 계실 수 있는가?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때 사실은 감사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동행하는 사람 가운데에 이 땅에서 어떤 정치적인 힘만 좀 있어도, 그리고 영향력만 좀 있는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어떤 인기인하고 내가 함께 가는 그 어떤 여정도 굉장히 신나고 어깨가 힘이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감격스럽고 기쁜 소식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임마누엘 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이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드리며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어쩌면 한 청년의 고민처럼 오늘도 이 성탄절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감사할까? 아무리 환경을 뒤져보고 상황을 뒤져보고 우리 가정을 뒤져보고 내 배운 어떤 것,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떤 모습들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성탄절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깊숙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내가 인생에 있어서 해결해야 하지만 절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됨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시고, 또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만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오늘도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신실하게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고백되어지시고, 또 마지막 하나는 오늘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와 어떤 상태와 어떤 모습 속에 있든지 여전히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감격 속에, 이 기쁨 속에 오늘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되어지며 특별히 이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도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